할렐루야. 예, 뒤에 좀 들어주시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 전기 지금 전력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계량기 2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저도 오픈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2024년 1년에 주일이 52주입니다. 오늘은 그 52주 가운데 2024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어지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표를 정했습니다. 표가 무엇이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본질은 깊게, 영향력은 넓게. 본질은 깊게, 영향력은 넓게라는 그러한 표를 가지고 2024년을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본질은 깊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데오필로에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다면은 이번 주부터는 본질은 깊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것이 있다. 좋은 것, 그것도 좋은 것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시죠. 본질이라고 하는 그 단어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근본적인 성질을 얘기할 때에 본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 다시 얘기하면은 사물이나 현상을 생기시키는 근본 성질을 본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고 하면은요, 나무의 그 뿌리라고 하면은 그 뿌리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본질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의 그 성질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그 본질이 무엇일까? 신앙의 뿌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신앙의 뿌리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가지 꼭 붙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뭘 붙들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서 본질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 신앙의 본질을 얘기한다고 하면은요, 예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는요,
예배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콩나물 시루가 있습니다. 저는 외갓집에서 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콩나물 시루를 봤습니다. 예. 이 콩나물을 키우는 데에 여기에 딴 거 안 줍니다. 그냥 물만 줍니다. 물만 줘도 콩나물이 자라더라고요. 예? 오늘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기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내 삶의 방향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 저는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예배를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강조하시기에 예배 출석, 그러니까 공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는 내가 한 번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요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그렇게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군대 가서도 제가 공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목숨을 걸었냐면은 예배 출석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야 예배 드림이 나를 점점 자라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출석에는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제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한국 교회에 어디에다가 내놔도 정말로 예배 출석만큼은 어떤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그 근본이 되어지는 성질이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본질을 꿰뚫는 것, 근본적인 성질을 꿰뚫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예배라고 하면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제가 이번 주에 사춘기 관련된 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춘기 관련된 서적을 쭉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사춘기의 본질이 무엇일까? 사춘기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독립입니다. 사춘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무엇이 시작되어지냐면은 부모님과의 이별이 시작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이별이 시작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자지간에 이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독립이에요. 그런데 독립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냐면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많은 그러한 가정은 외로움을 덜 느껴요. 그런데 형제들이 없는 오늘날 보면은요 자녀들이 딱 한 명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들이 참 많잖아요. 이러한 가정의 아이들은 사춘기를 좀 더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이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데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 예배의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하고 잠깐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누구에게 나아가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예배를 도와주시는데, 성령 안에 있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사람 안에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지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내 쪽에서의 그런 영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쪽에서의 그 영, 이것이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예배를 통하여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선택을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뭘 선택했길래 예수님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배의 그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 듣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듣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찬양팀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예배가 마치면은 식사로 봉사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선택한 그 말씀 듣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어지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과 함께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냐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방문하시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마르다는 뭘 하냐면은 식사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식사 준비였고, 그리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말씀 듣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4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한 것이 왜 더 좋은 선택이었을까? 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집에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혼자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갖다가 계산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죠. 그러니까 최소 13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또 70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방문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먹여야 되니까 그 식사 준비에 바빴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1번.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말씀 듣기를 선택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듣기를 선택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될 일들이 있죠. 정말로 귀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38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르다였어요. 이 마르다와 관련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마르다의 오빠, 그러니까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는 이 자매지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오빠가 어떤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병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그 집에 방문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특별히 이 마리아와 관련하여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이 집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많이 방문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본래 하시던 대로 이 가정을 방문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이 베단이는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그 일이 있게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이 베단이를 들려서 이 가정에서 묵고 하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바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지니까 누가 원망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마르다가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해서 말씀 듣는 것을 하고 그리고 마르다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 너무나도 바빠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마리아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그래 마리아는 그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마리아에게 배려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식사를 준비했다 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님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봉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찬양팀 봉사자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할 사람도 정말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회계할 사람도 필요해요. 이런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봉사를 하다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말씀 없이 내가 봉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우선순위는 무엇에 두어야 되냐면은 말씀 듣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예수님께 따끔하게 혼이 났어요. 마르다는 좀 달라졌을까요? 마르다는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마르다는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어지냐면은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그런데 그 이후에 마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마리아가 선택하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마르다는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죽은 오빠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였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마르다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마르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줍니까? 월급을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에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급이 없으면 여러분들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질 거예요. 왜 나만 설거지 해야 돼? 왜 나만 찬양팀 해야 돼? 왜 나만 교사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듣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그것이 나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선택하는 것, 말씀 듣기를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의 분주함을 예방하는 일이고요. 40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혼자서 그 음식 준비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이 분주라고 할 때에 이 우리나라 말에는요, 이 분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몹시 바쁘게 뛰어다닌다. 그러니까 달릴 분, 달릴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한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바쁘게 뛰어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없죠. 지금 마르다가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원어에는 성경 언어의 그 원어에는 분주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방에서.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도 일이 끌어당겨, 저기서도 일이 끌어당겨, 저기서도 일이 끌어당겨. 이러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분주한 그 마음을 처리하는 그 방법이 있대요.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분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주한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냥 그 생각이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 다음에 또 짧은 기도를 한번 해보래요. 너무 사방에서 자꾸 일이 나를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어요. 일을 할 때는 저를 도와줘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짧게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할 때. 그 다음에 또 소리 내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마음이 편하게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막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교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로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사방에서 일이 끌어당겨요. 일하는 때에 잠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짧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한번 짧게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평상시에 암송했던 그런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보라.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올해 여러분들이 뽑은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분주할 때에 그 말씀을 좀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염려나 근심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정말 예수님은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라. 아니 라면 먹어도 된다. 국수 끓여도 된다. 마르다야 너도 와서 말씀을 좀 들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왜 생기느냐?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염려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올 한해 어떠하든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배에서 승부가 납니다.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지냐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 본질과 관련하여서 예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말씀 듣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또 식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개는 일 안 하냐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고사질합니다. 좀 예수님 좀 어떻게 손 좀 봐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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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과 영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마리아가 선택한 그 말씀 듣기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 저희들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불평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싹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하든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되 정성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로 저하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성부정식 예배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오늘 새해 첫주 예배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저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장문부 예배 함께 드리네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역 활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체로 넘겨서 공동체에서 전도역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덴 카페는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청 젊은이 예배가 다음 주부터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직분자 및 청지기 임명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동부 교사 그리고 차량팀, 방송팀, 재정부에 모집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교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유초동부 그리고 또 중고청 관련되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예배당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1월 29일에서 31일까지 치알산 여성수련관에 써 있습니다. 5개 교회, 여기 인도에 있는 5개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는데 오늘 공동체 모임 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 이름을 좀 지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리더 모임이 날 12시 45분에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신 분은 기록표에 표시해 주시고 셋째 주에 성경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훈련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원 훈련 가려고 합니다. 매일 하는 그 지금 중보기도는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합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회가 28일 있겠습니다. 전도회가 중단이 되지만은 2023년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1일까지 셋째 주까지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리고 또 중고청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요 공동의회 때에 책임을 물려고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까지는 기부금 영수증이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수 학동교회의 이수 목사님께서 교단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교단의 교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단 교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한 번은 그 하만에 있는 한 교회가 화재로 인하여서 예배당의 소식을 사측이 소실됐을 때 그때에 교단의 교회들이 같이 모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탄 헌금의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목조 헌금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단에 전체적으로 모여진 돈이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부분을 보냈는데 이 여수 학동교회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그 식물이 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뇌졸중을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휠체어를 타고 지난주에 예배당에 방문했다고 그런데 교단의 각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게 5,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축복기도 하시므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배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말씀 듣기를 우선순위에 두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